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이어서 구약성경 시편 34편. 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네, 시편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인물일까요? 네, 사자 맞아요. 사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 맞았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잡혀 먹었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다니엘은 사자에 잡혀 먹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해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요?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 왕국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사자를 상징하거든요. 이후의 환상을 보면 또 알게 되는데 바벨론은
사자를 상징하거든요. 넘겨볼까요? 다니엘서 보면 몇 가지의 환상이 나는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환상을 보는데 이런 동상을 보죠. 그렇죠? 이상한 동상을 봐요.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진 동상이 아니라 4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동상을 보는데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 금은 누구를,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동상을 만들까요? 금으로,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라 하죠. 왜요?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거든요. 자, 가슴과 두 팔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은 메데 하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등장할 알렉산더 들어보셨나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나라를 알려주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금 같은 나라이지만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왕은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고 제국은 꽃과 같아서 화려하지만 금방 떨어질 것이다. 바벨론도 너도 금방 시들고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세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 넘겨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동상을 무너뜨린 게 있는데 돌 하나가 와서 어디를 칠까요? 발은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요?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수백 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한 번 말하지 않고 2번 말하죠. 그래서 요셉도 2번 꿈꿨죠. 반드시 일어날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근데 그 짐승은 사자였어요.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했었나요?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죠? 사자굴, 바벨론을 상징해요. 실제 바벨론 제국의 문을 보면 사자 그림들이 많이 새겨졌어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2번째 환상을 봤어요. 곰을 봤죠.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해요. 3번째 짐승 표범은 헬라 그리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빨리 쳐들어왔죠. 표범과 같이. 표범은 헬라를 상징해요. 마지막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짐승 나타나는데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모든 짐승들을 누가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처리를 하죠. 그러면 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짐승은 사납죠? 그 모든 제국이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짐승이 사람을 해치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가,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모든 핍박에서 짐승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무엇일까요? 그 두려워했던 왕들도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제국들도 금방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들 숨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좋게 안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거든요. 아시겠죠? 모든 것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초등학교 시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둘러매고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때만 해도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국민학교 시절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학교 앞 문방구였습니다. 굳이 살 것이 없는데도 신상이 나온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둘러봤고, 또 동전을 넣어서 게임을 한 판 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뒤에서 구경할 때가 참 많았지만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죠. 군것질이었습니다. 형형색색 찬란하고 화려한 것이 어찌나 그리 맛이 있던지요. 한번 맛을 보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그 이상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불량식품 먹지 말라 단단히 주의를 주기도 했고, 또 문방구에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오라 엄마가 간절히 호소를 했지만, 문방구는 초등학생들의 영원한 놀이터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방구의 재미있는 오락게임과 달달한 군것질을 뒤로하고 곧장 집으로 뛰어오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비빔국수였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저에게 비빔국수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 그 다음 날에도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랑을 했고 집에 가서 같이 먹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맛은 달지만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과 오락게임에서 저를 구하는 것은 선생님의 따끔한 주의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해주신 비빔국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 유혹과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세상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받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또는 나그네처럼 취급한다 했었습니다. 아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외국인 또는 나그네이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별종처럼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상히 여기거나 억울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으며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다른 종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을 낯설게 대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별종 취급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마음에서 낯설게 대하라 라는 뜻은 아니었고,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게 낯설게 해야 합니다. 첫째,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출생이 다르잖아요. 출생이.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품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씨앗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죠?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씨앗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열렬함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데 있다 했었습니다. 그러니 설령 차갑게 사랑할지라도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는 쉽지만 실행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고난은 또 어찌 그리 쉬지 않고 찾아오는지요. 그래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라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행하는 힘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실행하는 힘을 준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4절과 25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인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은 남유다마저 삼키려 했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역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마저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40장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만 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군대와 강력한 마병을 자랑하는 애굽 왕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왕도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 제국도 꽃과 같아서 금방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설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남유다마저 삼키려 했던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남유다 땅을 모조리 짓밟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았죠.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써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치죠. 그래서 밤새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군대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배반을 당해 목숨을 잃고 말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켰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남유다 죄악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러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보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보아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페르시아를 보아라. 그 나라를 어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띈 돌로 그 나라들 모조리 무너뜨리시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어 가지 않느냐? 그러니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문명에 주눅들지 말고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 시편 34편을 2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때에 지었을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혁혁한 공로도, 그리고 왕의 사위라고 하는 남다른 신분도 사울의 미움을 막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자마자 사람들은 대번에 다윗을 알아보았죠. 자기의 영웅을 죽인 원수였거든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칭송했던 그 다윗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문을 긁으면서 미친 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겨우 살아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사냥꾼 앞에 벌벌 떠는 동물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신세를 고백했던 것이겠죠. 인생의 공고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기뻐하고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압도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난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뚫고 분연히 일어서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압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들을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난 속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올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뚫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첫째, 마음의 감각을 깨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마음의 감각을 깨우셔야 합니다. 곧 영적 분별력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있다 하지만 마음의 감각이 없거나 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계속 보고했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갈팡질팡하거나 이리저리 비틀거리죠. 그리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아둔해서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힘도 주시죠.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는 잡히고 마음의 평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더욱 어두워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죠. 그래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엉뚱한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미로 속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그러니 삶의 질서는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은 자리를 잡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 선순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지난 휴가 때에 제가 아직도 젊은 줄 알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함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허리를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3가지 근육을 키워야 한대요. 먼저 앞에서는 복근을 키워야 하고 뒤에서는 어깨 뒤에 있는 근육, 광배근을 키워야 하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허리를 단단히 보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3가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인생의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영적 분별력을 키워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또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서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은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하지 않으니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나중에 생각하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려 합니다. 아니요. 골치가 아프더라도 끌어안으셔야 하고 어렵더라도 맞닥뜨리셔야 합니다. 직면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령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기도의 초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히 세워졌다는 뜻이고, 이 어떠한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뚫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랑을 하겠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곤고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권면하겠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한금교회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설령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요. 그래서 고난에 압도하고 당하지 않고 우리 고난을 뚫고 일어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자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과 자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